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뜻과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이 이 자리에 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이제 위에 아래 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슴 뛰는 변화의 시작 왕의 임명장을 받으십시오. 가슴 뛰는 변화의 시작 왕의 임명장을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가 어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커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나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장난을 치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있을 때 좀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이거예요. 사실 아빠 슈퍼맨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제 웃자고 한 얘기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도 까득 웃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명의 딸들 중에 저한테 조용히 와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진짜야?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저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는 슈퍼맨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믿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오늘 예배에 함께한 분들이 혹시 답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누군가? 사실 딱 이렇게 답이 떠오르진 않죠. 살면서 점차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좀처럼 휘어청거리지 않더라고요. 휘청거리지 않더라고요. 또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개념이 딱 서면 흔들려도 때론 넘어져도 다시 제 길을 찾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가지고 인생 가운데 흔들리고 헤매었던 한 청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이 불탔고요. 백성들은 사로잡혀서 끌려갔어요. 세상에 영원한 거 없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에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강대해져서 이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바사가 그 바벨론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포로가 될까요? 누구냐면 페르시아 바사국의 포로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 바사국의 포로 정책, 포로를 대하는 정책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어땠냐? 다 돌려보내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바사국은 포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너희 자치국을 잃어라. 바사에 속하기긴 하고 세금도 내고 우리의 법령을 듣는데 너희들 자치국을 잃어라 라고 하는 게 이들의 정책이었습니다. 심지어 각 나라의 종교도 허용을 했어요.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는 이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보내요. 그리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철도 주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곳을 지어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여라. 율법을 가르치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리 기록합니다. 나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그 바사국에서 그 이스라엘 본국으로 보내어 성전을 짓게 하고 예배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포로기한이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예서는 누가 먼저 지도자가 되냐면 수룹바벨 누구라고요? 따라해서 말하겠습니다. 시작. 수룹바벨. 예,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왕족이에요. 왕이 여호야긴의 손자 정도 됩니다. 그가 이제 이 1차 포로 기한 때 백성들을 쫙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로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복귀하자마자 뭘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복귀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때 성전은 지금의 예배당하고는 좀 더 차원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곳에 더욱 임재하겠다, 깊이 임재하겠다고 하였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다 살아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바사국의 속국이긴 하지만 이제 자치국의 형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할 수 있고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퀴즈. 여러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일 거예요. 다른 말로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 수순입니다.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생겼어요. 어떤 슬픈 일이냐면 예배를 안 드려요. 첫째, 예배를 안 드려요. 둘째, 율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너희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당시에 그 주변의 이방국들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그들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남편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녀도 섬기게 하고 시부모님도 섬기게 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아라 라고 율법에 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 지도자급에서 일반 하층의 백성들까지 전부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이제 포로기한이 몇 차까지 있다 그랬죠? 3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2차, 3차가 이제 뒤이어서 이제 오게 되거든요. 자, 2차 포로기한에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자, 이제 2차 포로기한 때 그 기간이 80년에 걸쳐서 이제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이후에 2차가 오기 전까지 8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이후에 2차 포로기한 때 이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에스더도 있어요. 성경에. 에스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서 태백의 예수원에 가서 에스라 했는데 딴 에스더 얘기하고 에스더 했는데 에스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디 교회라는 걸 밝히면 안 돼요. 에스라가 있고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 여자입니다. 여자. 에스라는 남자.
그래서 미국에 그런 말이 있죠.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더라 해서 더가 여자예요. 에스더가. 그리고 에스라가 남자입니다. 확실히 외우세요. 에스라가 이 2차 포로 기한 때 리더가 돼서 이제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에스라를 좀 볼까요? 에스라는 누구냐면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중에 장급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학자였어요. 당시에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을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지금으로 치면 혈통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성경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 형 아론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제사장의 그 후손들은 그 제사장계에서도 혈통 있는 뼈대 가문이었어요. 이 에스라가 바로 이 아론의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뼈대에 있는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실력이 있어서 영성과 지성이 높아서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리더 중의 리더가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여기 본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바사국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에스라가 본국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에스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포로들을 데리고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지금 걸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름진 땅, 그리고 이미 성전에 그곳에 사람들이 이미 가서 세워 놓았을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그곳, 예배의 향기, 찬양대의 웅장한 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나게 이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웬걸요? 딱 왔더니 한마디로 쑥대밭이에요.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네요. 율법을 다 집어 던졌어요. 그냥 집집마다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신을 집에다가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에스라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성경은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추스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 앞에 나와서 이제 1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설합니다.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온 백성이 모여서 화답하니 얼마나 크겠어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이렇게 답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요 고요한 중에 홀로 읽다 보면 영화 같아요. 이 장면. 백성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이 다 화답을 합니다. 이 상황에 비가 또 억수로 내려요. 성경에서는 큰 비가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경의 현장에. 그 가운데 한 사람, 특히 이방 여인과 갓 결혼한 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고생하다가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우상을 이 여인과 결혼하면 섬겨야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그냥 앞서간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 주변도 그렇게 하니 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결혼해서 이제 뭔가 삶을 좀 꾸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타났네요. 그리고 막 비를 막 이렇게 그 옷을 막 찢으면서 하루 종일 있더니 비가 그것도 억수로 오는 날 온 백성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뭐가 좋은지 여기에 하나같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전요 엄청 짜증이 났을 거예요. 지금 비가 오는데 추워 죽겠잖아요. 지금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씻고 싶어요.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갈아입고 싶습니다. 따뜻한 불을 찌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그냥 또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 또 우리 민족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위치에 대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열방의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시고자 이 땅에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당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고자 중간자로 세우신 민족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이 청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을 향해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엎드려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는 에스라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있는데 저 미국 땅에 대통령의 뜻을 잘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대사를 보낸 거예요. 그 대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나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이 땅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대통령의 대리자다 라고 하며 영광스러워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거예요. 이 청년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옳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경영하고 열방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로 내가 섬기는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아름답게 빚어갈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앞세대 그리고 이 현 시대에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지 않은 마음, 습관, 관습, 행위를 끊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 제1주의 100% 순수한 결정체로서의 신앙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청년은 이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토록 피를 토하며 쏟아내는 에스라의 외침이 공허하게만 들린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선배들의 악행을 따랐던 따르는 것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신앙을 지킬 의지도 열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래서 앞세대의 과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이전의 앞세대의 과오를 끊어내겠다라는 결심이 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인생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명장을 주셨어요. 어떤 임명장이냐면 이런 임명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나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대리자로 세우노라. 수여자 왕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머리에 인을 치시고 그리고 임명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런 결단이 서요. 나는 내 앞세대, 내 부모 세대, 내 앞세대, 선배 세대에 좋지 않았던 관행들을 내 대에서 끊어내리라.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물려받은 대로, 부모가 살던 대로, 앞에 선배들이 하던 대로, 내 주변에서 하던 대로 그냥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이선영 씨. 사랑합니다. 딱 한 명인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소망교도소에 좋아하는 그 계장님이 있는데 조은미 계장님이 있어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분이 사람이 아주 시원시원해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키가 작고 또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깡이 있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이렇게 자라셔서 이제 세상 문물을 잘 모르셨는데 그냥 혼자 준비해서 독일로 돈도 없이 독일로 유학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교도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독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내려가면 강의를 하러 내려가면 쉬는 시간에. 근데 이 독일의 학문 체계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학문 체계가 특이하냐면 박사 학위를 받을 때 누구한테 받는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리고 그 학풍이 있는데 그 학풍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스승과 학풍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승이 정해지면 이제 누구의 학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 계파에 들어가잖아요. 흐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치열하게 연구를 해서 이 학문적인 개선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학문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딜 가나 그 정체성이 이거예요. 나는 누구누구 스승 밑에서 배운 어떤 학풍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당당하대요. 그리고 박사님 하면서 주변에서도 당당하니까 대우를 해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조미 계장님도 본인이 당당하세요.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 다 계장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박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줘요. 조미 박사님 이렇게 불러줘요. 똑같은 직급이 계장님인데도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확고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삶의 분명함이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며 우리가 앞 세대의 관습들을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서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지구상에 어느 날 툭 하고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나온 거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보면 참 장점이 많은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좋은 점들을 저는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역시 연약한 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어요. 너무 일에 몰입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너무 막 이렇게 오냐오냐 해줘가지고 자립심이 없게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정서적인 거리감을 너무 띄어서 좀 이렇게 정서적인 유대가 없다든지 이런 약점들이 저희 부모님도 있었어요. 제가 인생의 초창기에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산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내 마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장을 임명장을 받은 것 같은 마음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는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보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슈퍼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파견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비밀 요원이었어요. 국정원 불량 요원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점 물려받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약한 점 또는 선배들의 약한 점은 내 대에서 끊어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부모 세대도 선배 세대의 앞선 세대의 그런 것들을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글로 배운 게 아니에요. 말로 배운 게 아닙니다. 삶으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새겨져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고쳐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 더욱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하나 구습을 잘못된 관습들을 끊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선 세대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 대해서 끊겠다는 결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 비밀요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웅장해지십니까? 비가 와도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구습을 끊어낼 용기를 가지시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속한 곳을 다스리겠다는 결단이 서십니까? 다음 세대에 내 자녀, 내 손주, 내 후대,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하고 싶은 열망이 끓어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내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 비밀요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설교를 하면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거를 카톡에다가 막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막 하나님 나라 좀 곤란해 오해받습니다. 이단에 빠진 줄 알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벽에 써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은중간 총장님이에요. 저는 이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분이 세우신 학교가 유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학해서 내리 다녔어요. 다 2년 동안. 그리고 그분의 수업을 듣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에게 사인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 꼭 설교나 가르침을 할 때 거대 담론으로 시작해요. 야, 뭐 저렇게까지 웅장하게 얘기하냐 생각이 드는데 엄청 거대하게 막 시작을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금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회복하는 위대한 과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발이 막 오그라들고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생활비랑 사례비들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줘서 2년 동안 단 한 푼도 없이 우리 그냥 살았어요. 들어오는 수입이 없이. 그래서 집에 있는 금 팔고 청약 저축 막 깨고 막 이렇게 살 때였어요. 자녀가 또 이제 서서히 눈빛이 달라지고 자아가 올라올 때였어요. 힘들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살았냐, 그냥 살던 대로, 앞서간 세대가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살려고 했어요. 그냥 인본적으로 그냥 하나님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중간 총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나는 겨우겨우 살아내는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인류 역사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 한 시대를 맡아 부름받아 이 땅을 다스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하는 비밀요원,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제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결단했어요. 이렇게 결단했어요. 적어도 나는 내 앞선 세대, 부모 세대의 과오를 내 대에서 끊어내리라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여왔어요. 예전에 무릎팍도사 아세요? 무릎팍도사.
무릎팍도사의 강호동 씨 나왔잖아요. 그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마지막에 솔루션을 줘요. 막 그 연예인들 고민들을 들어주다가 마지막에 솔루션을 탁 이렇게 주거든요. 해결책을 말해주는데 저는 오늘 이 솔루션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주 속에 티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앞선 세대를 따라서 대충 살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솔루션을 외칩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외치십시오. 나는 이 땅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통치자, 비밀요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삶 속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앞날에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